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오는데요. 로마 감독을 교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교도의 승원장을 겸하게 합니다. 이게 혼합되죠. 여러분 십자가 장식 초상화 성자 상 유고를 숭배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성수가 공인되고 신부의 독신이 규정되는가 하면요. 화채설, 내가 먹는 그 여러분 성찬할 때 먹는 떡과 잔이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진짜 피와 살로 변한다는 그런 학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요. 여러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 것 자체를 불허하는 그런 종교회의가 1229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힘을 갖고 있죠. 종교적인 모든 것을 가지니까 이것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 이 힘으로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교도, 즉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 이교들에게 뺏긴 성진을 탈환해야 된다는 명분을 갖고 크게 8차에 걸친 십자가 전쟁이 벌립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입니까? 성지 탈환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예수님의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 그 황제와 그다음에 교황과 싸우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카사노의 굴욕이라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눈발에 무릎 꿇게 하는가 하면요. 또 그런 가운데 이 권력의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비뇽 유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당시 유럽에는 3명의 교황이 존재하게 되는, 어찌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같은 팬데믹이 일어나죠. 1348년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흑사병,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중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세가 기독교가 외형적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고 화려하게 많은 성당과 기독교 유산들, 그림과 조각과 많은 것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이 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진리가 가리워졌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동남아는 이제 망하게 되고요. 비잔틴에 망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1554년에 우리가 잘 아는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이제 생겨나죠. 그 와중에 여러분 1092년, 그러니까 11세기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면죄부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진 죄를 뭐라 그럴까요? 다시 사해 주는 그 증서를 판매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종교재판이라는 미명으로 많은 신앙인들을 또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하나가 있냐면 성경을 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말씀을 보는, 여러분 그들은 뭐 성상을 숭배하고 그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연옥석을 만드는가 하면 뭐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두고요. 유전이라는 건 전통입니다. 성모성을 완성하고 마리아가 잉태하셨다는 그 잉태설, 심지어 교황이 무호설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성경에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던 시절에 여러분 리옹이라는 지역에서는 여러분 피터 왈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가 개혁전 개혁자로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자기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여러분 당시에 라틴어로 됐던 성경을 불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영국에서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텐데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옥스포드에서 왜 이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 행태가 얼만큼 반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이분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경대로 신앙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다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하는 일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영국 땅에서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때 영국과 체코는요. 영국의 리차드라는 그 왕에게 체코 앤이라는 공주가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사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옥스포드 대학이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다 보니까 이 체코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어디로 왔냐면 이 영국에 와서 유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배워서 다시 체코에 가서 여러분 지금 그냥 까를 대학이라고 해요. 프라 대학에 여러분 교수로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위클리프파라고 불렀어요. 이 위클리프파가 가르치는 이 사상은 성경 중심의 사상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학생 중에 그 프라 대학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얀 후스란 사람이었고 그 얀 후스가 위클리프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얀 후스는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1415년에 화형을 당하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울 내용들의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꽃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피렌체의 사보나놀라라는 사람도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종교개혁을 지금 피렌체 이탈리아에서 일으키는가 하면요. 여러분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발명되고요. 하는 요 어간에 이제 이것을 개혁전 개혁기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함으로써 이 자양분이 누구에게 미치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종교 공부하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후스파다 얘기할 정도로 후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가 오게 되며으로 인해서 이제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즈빙글리, 부처, 그다음에 헨리 8세에 의한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종교 개혁은 좀 다르죠. 성동회라는 뭐 장가 가려고 그랬는지 또 그런 정치적인 종교 개혁이 있는가 하면요. 칼빈, 녹스에 이르는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 신앙의 또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고요. 그 외에 많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30년 전쟁 우리 많이 들어봤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종교 전쟁들이 일어나서 이제 베스팔렌 조약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락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끝났냐 하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아주 우스워요. 뭐냐면 개혁을 해놓고는요 또 다시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경건주의 시대가 생기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부터 청교도 혁명, 모라비아 운동, 뭐 1, 2차 각성운동 등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계몽주의, 합리주의 시대에 다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건주의 시대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나중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요걸 한 과목으로 또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영국 가시는 분들은요, 거기에서 아까 존 버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국에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위대한 세기,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돼서 아도니남 저드슨이라 리빙스톤이라든지 허드슨 테일러, 뭐 로버트 토마스 이런 여러분들의 어디에 이를까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뭐 슈바이처 이런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선교의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을 때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 같지만 복음에 이상한 논리가 하나가 있는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은요 더 순수함을 더했다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불순물이 불순물과 금을 나누어내듯이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할 때 국교가 돼갖고 모두가 믿어라 할 때보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때에 더 이 복음이 전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제가 필리핀에서 20년 넘게 젊은이 사역들 해서 여기 우리 젊은이들 있고 또 우리 학생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참석하는 걸로 있었어요. 어떤 시대에는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짧은 내용을 봐도. 근데 어떤 시대에는요.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요. 여기서 저랑 이집트 갔다 오신 분들 그 쓰레기 마을 아직도 기억나시죠? 그들은 스스로 3등 시민을 자처하면서 여러분 카이로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요. 그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단 하나만 조건이 있다. 뭔데? 우리의 신앙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동굴교회를 만들고 그 동굴 안에서 쓰레기를 만져가며 관직에 오르는 걸 포기하고 장사하는 걸 포기하고 우리는 쓰레기를 만져가면서라도 우리는 뭐 하겠다? 신앙을 지키겠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어떤 시대는요.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독교에 된 자들이 있어요. 역사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예수 왜 믿은가요? 내가 신앙,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혹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 내가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잘못됐죠. 그렇죠? 예.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생명 대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점철됐던 그 신앙의 역사가 오늘 내게까지 미친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팔아버렸다면 그 신앙의 역사는 오늘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 그분들의 헌신, 어떤 이의 땀과 피가 오늘 내게 바른 신앙, 즉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신앙을 정해줘서 우리가 개신교도, 개혁교인이 된 건데 아직도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다른 이 땅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이 신앙,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에 대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신앙을 전수해야 될 자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천주교에서 뛰어나온 작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천주교의 시작이 크리스텐덤, 다시 봐 국교의 주의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이탈이었던 거죠. 기독교의 본질로부터의 이탈이라고 봐야죠. 그 이탈된 중세라고 불리우는 약 1000년 혹은 12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이, 진리가 여러 가지 교리와 그들의 조직과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다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들, 정말
뜨문뜨문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았던 자들에 의해서 점철되어 간헐적으로 전달됐던 그것이 종교적 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번역되게 되고요. 그것을 평신도들은 성경도 못 보게 했던 그 사제 중심의 그 신앙 체계에서 다시 평신도들이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 그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개혁이 되는데 이것은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빛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신 그리스도가 길인 그리스도가 가리워졌던 것들이 비진리로 가리워졌던 것이 벗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천주교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서운해요.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Reformed. 원래 폼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또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세에 가리워지고 제도로 묶여지고 권력으로 묶여졌던 것이 다시 자유케 돼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라 하는 그 말씀. 이제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는 이 신득이의 신앙과 더불어 오직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교황이 교회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어떤 이는 이 얘기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는 이 고백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단두대 참수형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찬하면서 여러분들은 떡만 먹습니까? 여러분 잔도 받지 않, 이 이종배찬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읽은 것 때문에 성경을 읽은 건 둘째치고 소유한 것 때문에 감옥 갔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중세였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이 성직 제도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평신도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바로 구교가 가졌던 모순이었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만민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누굴 통해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에 교통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여러분 이것은 구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신부에게 가서 고해함으로 죄사함의 선포를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고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친히 용서해 주시는 그 신앙.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이 시대에 교회의 어떤 조직과 교회의 어떤 교리 제도로 다시 구교화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강의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차분히 이번 강의를 하면서 무엇이 개혁됐는가를 보고 그 개혁됐던 것이 먼저는 자기 자신들에게 비춰봤을 때 아직도 내가 개혁되지 않은 내가 있다면 개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그 개혁 교회 성도를 어떻게 개혁하며 살아가야 될까를 여러분
이번 이제 공부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